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드리워 있는 절망의 먹구름이 걷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장 찬송을 함께 합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묵묵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입니다. 우리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33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0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어렵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참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난하거나 부한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복으로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람들 또한 죄된 일들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꺼리낌 없이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된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충만한 세상,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귀한 도구로 택함을 받았으니 세상과 우리가 사는 지역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게 하옵시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우리 박사민 선교사님, 일본에서 임동환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돕고 있는 태국 산속의 미얀마 난민들과 그 마을들, 교회들 가운데 복리를 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사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한 곳들이오니 언제나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중에도 육신이 연약하거나 영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참 의미들을 깨닫고 이 시대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쯤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한 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데에는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가 공휴일을 별 의미 없이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 있는 절기나 또 기념일에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교회 절기들이 있지만 오늘날 이 절기들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거나 또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런 절기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와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믿음의 절기에 대한 교육 또 훈련, 실제로 그런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과
또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어려서부터 지켰던 이 신앙적인 절기, 이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보면서 지키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활절에 대한 의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부활절이 주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의미는,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 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무덤까지는 갈 수 있지만 무덤에 간들 무덤으로 들어가는 큰 돌문을 우리 힘으로 굴릴 수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무덤으로 들어가는 아주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걱정이 무엇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살아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뭐 대단한 믿음의 걱정, 대단한 부활에 대한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이들의 걱정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대단한 믿음의 문제나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하는 그런 여부가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대문을 열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이미 결정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돌, 이것이 이들에게는 큰 절망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돌은 천사들이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왜 옮겼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큰 돌이 막혀 있으면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미리 치워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돌이 막혀져 있든 벽이 있든 초월하기 때문에 돌이 막혀 있다고 해서 나가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옮겨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무덤 밖으로 나가셨죠. 자, 천사들이 이 돌을 옮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 이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옮긴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와 같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욕구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에서 돌을 옮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절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새롭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돌문이 옮겨져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여인들 들어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한 청년 곧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핵심적인 게 뭐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기억시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누가복음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절이 그것을 확증해 준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온갖 약속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웁니까? 하지만 선출이 되고 나면 많은 것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만 그러합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부부들도 연애할 때 또는 결혼할 때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만큼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다른 약속은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보다 영원을 준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슬픈 마음을 달래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신을 바르려고 가지고 왔던 향품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었고 시신은 없었으며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던 여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와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에서 예수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뀌고 사명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2000년 전의 여인들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했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생명력을 분명히 느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태국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읽었던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2대째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자신도 그 부부도 다 의사였습니다. 2대째 부부가 의사였다면 미국 안에서 얼마나 편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상류 사회의 삶을 살 수도 있었고 또 명성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것이 낙후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왔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홀은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딸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2일 후에 그 아들 셔우드 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이후에 여의사인 부인과 함께 다시 이 조선에 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그 복음을 미신과 무지가 지배했던 우리 민족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는 그들의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뜬 겁니다. 사명을 새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룩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새로워진 사명이나 이전과 달라진 바뀐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살아가는 사명의 전부는 아닌지, 건강하게 살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내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사명은 여전히 능력 있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지닌 사람만,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혹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에 한 번쯤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번쯤은 좀 살아볼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사명, 쉽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큰 것만 사명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사명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한 사명과 세상을 위한 사명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명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재정이 넉넉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의미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날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로운 사명에 헌신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사명이 우리 것이 되었기에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삶 언제나 이런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160장 찬송을 함께 합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또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삶의 시간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떤 일들도 능히 승리하며 또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삶 언제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후포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년 같으면 좀 더 신나고 또 즐겁고 기쁘고 이런 시간들로 가졌겠지만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실만큼 분명한 줄 압니다. 여러분, 남은 삶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니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참고하셔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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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